며칠 전에 그 봉준호 감독의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국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올해가 한국 영화 100주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한국 영화계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 기생충이란 그 영화가 이제 아직 개봉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반지하 방에 사는 가족과 그 언덕 그 저택에 사는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 영화인데 이 빈부격차를 디테일하게 또 리얼하게 잘 표현한 영화라고 합니다. 이 디테일하다고 하는 것은 뭐 세밀한 의미인데 아주 생생하게 이런 부분을 잘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 빈부격차의 문제를 외국인까지도 큰 감동을 받도록 그렇게 영화를 잘 만든 겁니다. 셰익스피어 작품들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온 세계 사람들에게 그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과 교만과 거짓과 이 시기와 이기심과 불의와 음란을 리얼하게 또 디테일하게 잘 그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을 과장하거나 상상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언어로 참 뛰어나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읽을 때 자기 이야기고 다른 사람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글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잘 표현을 하면 대단하다고 하면서 막 칭찬을 하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디테일하게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면 회복이 돼요. 또 구원을 받습니다. 그 기생충 그 황금 종려상 받으면 사람들 참 표현을 잘했다.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이 회복이 되거나 구원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솔직하게 아주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면 회복이 돼요. 변화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디테일하게 솔직하게 나타내는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니까 회복이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시편 52편은 좀 길어요. 길어서 이 시간에는 그 1절에서 12절, 11절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 시편의 전반부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이유를 말하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피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에서 이렇게 피하려고 이제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부분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다윗은 기도를 간절하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이제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1절 끝에 보면 숨지 마소서 하는데 이 숨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신명기에 보면 그 원수의 가축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가축을 이제 그 원수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숨다는 의미가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못 본 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숨지 말아 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못 본 채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그가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못 본 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 못 본
못 본 것처럼 못 본 채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양손으로 길을 막고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고 또 숨어서 도와주지 않으시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나는 절박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양손으로 길을 막고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도와주려고 이렇게 못 본 채 보면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도 안 보시는 것처럼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2절 앞에 있는 것처럼 내게 굽히사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나를 굽이굽이 살펴주시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2절 중간에 보면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을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괴롭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막 터질 것 같고 너무나 답답해 죽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럴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낙심하고 미칠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감정이 끄는 대로 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와 또 재미와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 뭘로 이렇게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즐겁게 할까? 이런 마음을 좀 위로를 받을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이렇게 뭐 영화를 본다든지 또 어떤 재밌는 걸 찾는다든지 뭘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든지 물론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것만 찾는 이제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고 또 자꾸 뭐 이런 다른 걸로만 이제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럴 때 다른 것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속마음을 또 쏟으면서 간절히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지금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 지금 막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제 그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바로 나와 있는데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이 시편의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막 쫓길 그런 때로 볼 수도 있고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을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다윗의 원수들이 이 다윗을 어떻게 해칠까 모여서 막 모의를 했는데 그런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다윗에게까지 들리는 겁니다. 또 다윗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다윗을 막 몰아서 죽이려고 막 이제 그렇게 막 그렇게 압제를 이제 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어떤지 좀 더 이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9절부터 그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여기 보면 9절 앞에 내가 성내에서 보았다고 하고 또 10절에는 그들이 주야로 성벽위를 다닌다고 말하고 또 10절 중간에 보면 성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공통적인 게 지금 뭘 지금 이야기하는가 하면 같은 성 안에 있으니까 같은 동족이에요. 또 이웃이고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성 안에 사는 동족과 이웃과 가족 사이에 이런 제약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거기에 보면 7가지 제약이 나오는데 강포와 분쟁과 제약과 재난과 악독과 압박과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 안에 있어요. 같은 뭐 동족이에요. 같은 이웃이에요. 근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사이에서 이런 제약들이 분쟁들이 강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 10절 앞에 보면
그들이 주야로 성벽위로 다니며 하는데, 여기서 그들이 악인들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9절 앞에 나오는 강포와 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포와 분쟁이 주야로 성벽위를 거닌다고 이제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강포와 분쟁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강포와 분쟁이 성벽 위를 계속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포와 분쟁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포위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 있는 약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에게 강포를 행하고 또 악을 행하는 겁니다. 보통 성벽은 외부의 어떤 약탈과 강포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약탈과 강포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외부의 어떤 약탈, 강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강포와 약탈이 딱 포위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빼앗고 악을 행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같은 나라이고 같은 직장에 있고 또 같은 가족이고 같은 이웃이니까 서로 보호해주고 책임을 져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강포와 분쟁과 죄악과 재난과 악독과 속임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같은 동족인데, 이웃인데, 가족인데 그 안에서 그런 강포와 분쟁이 가득히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제 충성하던 그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어요. 10년 이상 그렇게 막 쫓김을 당했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을 쳐야 했고, 또 자기 백성들이 배신을 했어요. 배신을 해서 또 이렇게 피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으로부터, 다른 어떤 적으로부터 막 강포를 당하고 뭐 이렇게 속임수를 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왕한테, 그렇게 충성하던 왕한테, 또 자기 아들한테,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한테 이렇게 배신과 강포와 이런 이제 죄악을 이제 당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이 같은 지역 주민이고 이웃이고 직장 동료이고 친구이고 가족으로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돈 문제나 승진 문제나 또 뭐 인기 문제나 오해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강포와 분쟁과 악독과 속임수가 다 나오는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와 가까운 가족들, 뭐 이웃이나 친구나 또 가족이나 교인들과 잘 지내다가 돈 문제나 이해관계나 오해가 생기면 강포와 분쟁과 악독과 속임수가 나오게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 덜 힘들 수 있는데, 잘 알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제약이 나오니까 너무나 힘든 겁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이 가족 안에서, 친척 안에서, 친구들, 직장 동료 안에서 이렇게 막 학대와 폭행과 또 사기와 또 살인과 이런 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같은 가족 안에서 그런 보험금을 노리고 막 그런 어떤 범죄들, 친구인데, 직장 같은 동료인데 가족 아는 사람들 안에서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원수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집에서도 부모가 애한테 네가 내 왼수다. 엄마가 애한테 왼수로 여기면 애도 뭐 엄마를 원수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너무 이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아는 사람이 상처와 큰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백성과 신하들과 자녀들로부터 이런 강포를 이제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오늘 시편도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자기 백성, 신하, 또 자기 아들, 자기 자녀, 아주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강포를 당하면서 얼마나 지금 다윗이 힘들어합니까? 그게 이제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이제 아팠다는 겁니다. 여기 내 속이 아팠다고 하는 말은 해산의 고통을 가리킵니다. 해산의 고통은 죽는 고통이에요. 뭐 남자들은 잘 모르죠. 근데 애를 낳아본 분들은 이 해산의 고통은 죽는 겁니다. 죽는 것. 죽음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의 절정에 이른다는 거예요. 내 그 속이 이제 아프다고, 심히 아프다고 하는데 이 고통의 어떤 최고 절정의 그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 중간에 보면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공포가 현실이 된 겁니다.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죽음 직전까지 그러니까 죽음의 공토, 이 죽음의 공포, 이게 이제 현실이 돼서 이게 자기한테 확 밀려오는 겁니다. 아, 이제 죽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그런 어떤 고통을 이제 겪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이제 덮었다고 하는데,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벌벌 떠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두려움에 압도가 되는 거야. 벌벌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떠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아무 생각 안 나고 그 두려움 자체에 완전히 이제 사로잡힌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 고통의 절정에 이르러서 이 고통이 조금만 더 지속이 되면 죽을 것 같다.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 문제, 그 어려움에 그냥 사로잡혀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죽는 게 더 낫다. 내가 그리고 곧 죽겠다. 근데 이런 상태에 어떻게 더 살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고통의 절정에 이르고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작은 일로 여길지 몰라도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빈곤이나 또 빚 문제나 또 사업의 어려움이나 또 자녀 문제나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나 나이 드신 부모님의 어떤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부부관계의 어떤 어려운 문제나 이런 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일은 뭐 그냥 쉽게 여기는데 본인이 그거 가지고 막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이제 고통인 겁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겹쳐서 올 때가 있어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가지고 배가 이제 침몰을 할 때 삼각 파도라 그 세 방향에서 파도가 이렇게 확 몰려오면 배가 그때 이제 침몰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어려움 몇 개가 동시에 같이 오게 되면 도저히 감당해 정신이 없게 돼. 정신이 너무나 좌절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이런 고통이 더 지속이 되면 미칠 것 같고 또 죽을 것 같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거 뭐 도저히 아무 다른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끝나고 싶다.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그러하셨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막아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많은 걸 막아주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안 막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막아주시거나 피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또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어려움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다 나오도록, 다 끄집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고통의 절정에까지, 죽음 직전까지 그런 어려움을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갈 때 배가 조금 출렁일 때는 약간 현기증이 나고 이렇게 토가 나오려고 해도 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배가 흔들릴 때, 막 정신없이 배가 심하게 흔들릴 때는 이제 이게 다 이제 토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똥물까지 이제 다 토하게 돼요. 속에 바닥에 있는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토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다 신앙이 좋고 이제 경건한 것 같은데
이 고통이 해산의 고통의 수준에 이르고 죽기 직전까지 가면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불신앙과 거짓과 탐욕이 다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던 그 불신앙, 교만, 욕심, 그게 이제 다 입으로 다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욕심이 많고 믿음이 없었나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자기가 막 표현을 해요. 그 표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에는 그냥 이렇게 다 가려졌는데, 이제 그게 자기 입으로 막 그 표정으로 그냥 행동으로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내가 얼마나 거짓된가, 그게 이제 다 이제 나오게 됩니다. 숨길 것이 없이 다 나오게 돼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악했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교만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밖에 붙어서가 내 공로 자랑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그러면서 오직 은혜만 붙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내 속이 심히 아파서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공포가 나를 덮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불신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신자는 이제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나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그 신자들은,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심한 풍랑이 쳤어요. 예수님 그때 이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물을 푸고 막 이래도 배는 곧 침몰을 할 것 같습니다. 막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깨워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게 잠만 주무시니까 어떻게 좀 하십시오. 막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신자는 두려울 수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믿음이 이제 없는 것이 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네가 두려움에 너희들이 사로잡히는 거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공포에 사로잡혀, 이거 막 사망에 거기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의 믿음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어려움과 위기에 닥치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망할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아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진짜 큰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막 정신을 잃을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혔지만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냐 사로잡히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걸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막 그 공포에 휩싸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을 시켜주시고 응답을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죠. 믿음이 없나? 믿음이 생기면 그때 와서 기도해라, 그렇게 안 하세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염려를 가지고 나온 걸 믿음으로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또 회복을 시켜주시고 건져주시죠. 근데 다윗은 너무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기도하면서 또 이런 기도를 또 막 하나님께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나라가 편히 쉬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예. 다윗은 그 원수들과 악인들이 이제 모의를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주위의 강포와 악독과 또 분쟁과 속임수로 가득한 것을 보면서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다윗 자신이 원수를 이제 이길 수 있거나 또 이 악한 상황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밀려드는 생각은 내가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으면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편히 쉬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상황이 있으면 나는 끝장날 것 같고 비참하게 망할 것 같으니까 나에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으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 같은 데서 좀 편히 쉬고 싶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합니다. 멀리 날아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현실에서 할 수 있으면 이제 멀리 이제 떨어지고 이제 싶다는 것이고 또 휴양지나 좋은 집이 아니라 이 광야에 이제 머물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좋은 집에 머물고 싶다, 휴양지에 가고 싶다 그렇게 안 하고 광야에 머물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혼자 가서 편히 쉬고 싶다는 거예요. 뭐 왕궁이나 뭐 휴양지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가서 좀 그냥 쉬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 원하는 핵심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현실과 분리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제발 여기서 그냥 분리되고 싶다, 여기서 떨어지고 싶다. 그걸 지금 간절히 이제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한 번씩 그 멀리 떠나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뭔가 많이 눌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쌓일 때 운전은 좋아하지 않지만 차를 끌고 멀리 그냥 이렇게 막 어딘가로 그냥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인들 같은 경우에 뭐 남편이나 뭐 자녀들이나 이 집안인들 다 놔두고 혼자 멀리 떠나서 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예,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직장 때려치고 멀리 혼자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직장을 때려쳐요. 뭐 돈 없는 사람은 그렇게 잘 못하겠지만 돈 좀 벌어오는 사람은 때려쳐요. 때려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제 이렇게 좀 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뭐 그렇게는 어려우니까 현실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든지 음악이나 스포츠나 취미 생활이나 더 막 극단적인 생각은 극단적인 사람은 약물에 빠져서 현실을 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기도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막 비둘기의 날개를 가져서 멀리 광야에 가서 뭐 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걸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런 간구에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로 다윗에게 날개를 주셔서 광야에 멀리 가서 쉬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현실 도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힘들면 기도도 안 돼요. 또 성경도 이제 읽고 싶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뭐 또 음악을 좀 듣는다든지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좀 잠을 잔다든지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음이 조금 좋아져요. 조금 괜찮아지면 그때 뭐 기도도 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막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안 되니까 2편 보고 3편 보고 막 밤새워서 홈쇼핑을 하면 나는 이렇게 좀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홈쇼핑을 막 새벽까지 막 하고 그리고 그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통의 절정에 이르고 죽음 직전까지 가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낙심이 되고 그거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떠나고 싶다. 근데 그 떠나도 이게 그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편해요. 거기 떠나서도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상상을 해요. 머리는 이제 쉬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떠나도 이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게 주님이 평안을 주셔야 이제 진정한 어떤 만족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은 현실 도피하지 말고 그 현실 가운데서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그 고통 힘들지만 가지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구절을 다시 보면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여기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거 굉장히 끔찍한 이제 표현인데 혀가 나눠지게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에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그 하늘에까지 이르겠다 하면서 막 바벨탑을 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 언어가 이렇게 그 언어가 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뭐 돌을 올려줘야 되는데 위에서 뭐 돌 달라고 하는데 뭐 나무 올려주고 이게 언어가 안 되는. 그래서 뭐 더 이상 바벨탑을 못 짓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혀가 나뉜다는 게 이렇게 말이 이렇게 통하지 않아서 더 이상 이렇게 어떤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악인들이 다윗을 해치려고 모의를 하는데 그들의 말이 나뉘어져서 실패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그 예를 들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이렇게 동참해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는데 그날 밤에 다윗을 바로 급습해서 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아히도벨보다도 후세의 말을 더 따라요. 후세의 말은 굉장히 우스워요. 막 가서 막 밧줄로 이렇게 성을 묶어가지고 바닷속에 싹 넣어버린다. 말도 안 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기막힌 조언을 버리고 그 후세의 말을 이렇게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 죽어요. 그게 바로 이 혀가 나뉘어서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해서 이제 그 악한 모의가 중단이 이제 되는 거죠.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더 나아가서 악인들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2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라.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는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악인들이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해달라고 그 악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제 어떤 기도를 합니까? 18절을 보면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참 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치려고 하는데 그 내 생명을 구원하셔서 평안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가 너를 붙들고 하나님이 너를 다윗을 붙들고 의인이 영원히 요동하지 않게 붙드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비둘기처럼 현실을 떠나서 멀리 가서 쉬고 싶었지만 그것을 계속 고집하지 않고 원수들이 멸망하게 해달라고
자기를 보호하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려워요. 절망적이에요. 두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빨리 이 현실을 떠나서 빨리 좀 뭔가 이렇게 그걸 이제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원수들이 멸망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악한 모의가 이렇게 실패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구원해 달라고, 그걸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원수를 멸하세요. 또 다윗을 보호하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현실의 고통과 슬픔을 영화나 음악이나 또 미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으로 잘 표현을 해요. 그래서 참 이걸 표현을 잘했다 그러면서 막 찬사를 보냅니다.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결책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현실의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을 그대로 고백을 해요. 있는 그대로 다 그것을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달라고 우리는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응답을 주세요.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어떤 세상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우리 현실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이런 걸 다루는 게 전혀 달라요. 그 영화 나오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영화인 것 같은데, 참 표현을 잘했다. 황금 정려상 받을 때 8분 동안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표현을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사이에 이 강포, 그리고 속임, 또 살인, 이런 고통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표현은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어. 상을 줘요. 상을 주고 막 그 사람 유명해져요. 근데 그게 전부입니다. 소망이 없어. 해결책이 없어요. 다 하나님은 제껴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부인해요. 그러면서 그냥 서로 이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전부예요. 그게 전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그런 문제, 이 현실의 문제, 그리고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다 고백을 해요. 주님이 들으세요. 응답을 하세요. 회복을 시켜요.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우리가 믿는 게 그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씩 그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으로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서 다 쏟아놓으시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생각한 것보다 더 힘들 수는 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안 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리고 다 그 힘든 거, 속상한 거, 그걸 디테일하게, 리얼하게, 다 솔직하게 고백 드리고, 또 자신의 교만과 부신앙도 다 말씀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복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영광을 다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